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구절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은 교독을 한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내가 너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내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같은 자녀들과 가족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되어가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부모님을 만나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죠. 만남의 연속이에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또 오고 가다가 또 만남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고 다양한 만남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만난 인연들 생각하면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일일이 떠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볼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또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만남,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만남, 놀라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난 시간 누구 이야기했나요? 니고데모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번째로 또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평범할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구나. 누가 보면은 우연히 만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요. 저는 한동안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게 됐구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가게 됐구나. 집안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가게 됐구나. 나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파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냥 갑자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가 아니구나.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내가 너의 주님이야 라고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순간순간이 내 뜻으로 된 것처럼 내 의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도 우연히 교회 나간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뜨거움, 또 감사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몸이 너무 아플 때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절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또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이 당시에 지금 활동하고 있었냐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우리 생명의 삶 하고 있는 분들은 지도가 그러시나요? 질문을 해야겠다. 어떻습니까? 그러십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다니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와 사회, 도덕 모든 것을 주관하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주고 다닌다. 세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육체적인 증표잖아요. 함부로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입문하고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고 랍비로 칭함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다니고 물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또 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주로 물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뭔가 이슈가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끌고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저 예술한 청년 30살에 저 예술한 청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니까 관심 집중.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단 아니야? 뭔가 이상한 종교 집단 아닌가? 사교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못하면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실상. 계속해서 조사단이 나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저 청년이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저런 바람을 일으켰는가를 조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굳이 그 지역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주 원래 제자들 삼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가겠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 단계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굳이 저 종교인들하고 부딪혀서 어려움을 낼 필요가 없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굳이 긁어부스럼 문제를 만들지 않고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이게 보면 또 4절에 좀 넘어서 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려면 갈릴리로 가면 가는 거지. 굳이 4절을 왜 넣었을까? 다시 그렇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보통 이름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내용, 이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그 밑에 지도를 하나 올려주세요. 예. 예. 유대는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주로 5지역이에요. 활동하던 지역이 5지역. 우리가 아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두메, 버니게라는 5지역인데 이두메와 버니게는 이 신약 성경이 잘 많이 안 나와요. 등장 안 하고 주로 3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우리 생산 일기생들 다 알겠죠?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릴리인데 오늘 유대 지역을 3등분 합니다. 3등분. 보통 이렇게. 아래쪽, 남쪽 유대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예요? 경상도, 전라도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은 충청도, 경기도. 위에 갈릴리 지역을 한국으로 치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또 북한에 있는 지역을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제자 삼고 갈릴리 지역.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역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인데 한번 보세요. 유대 지역에서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 갈릴리.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역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 주전 722년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이르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유대 지역이 남왕국 유대 지역이라고 두 개의 부족이 함께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은 10개의 부족이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망했냐면 아수르 제국, 지금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에 말했는데요. 그 지역의 제국은 악독하다. 성경에서 표현을 하자면 악독한 제국이었습니다.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 말살 정책.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어떻게 창시 개명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민족 말살하기 위해서. 또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한국에 머물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빼서 제국의 곳곳에 흩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킨 강제 결혼. 이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통혼, 결혼을 시켜서 섞어버렸어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엮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이후로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거든요.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미리 살고 있는 혼혈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예. 혼혈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남유다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위쪽에 있는 혼혈족이 뭐라고 했냐? 다시 나라를 세웁시다. 저희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도와줄게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함께 잘 세워보자 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No. 당신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당신들은 혼혈이야.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경멸하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싫어하고 저주를 퍼붓고 경멸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순수 혈통주의가 강했거든요. 피가 섞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혼혈 잡족이야. 이런 식으로 경멸했어요. 특히 어떤 걸 싫어했냐면 그쪽에서 건너온 여인들을 더 싫어했어요. 왜 여인들이 넘어와서 유대인 남자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서 오히려 저 혼혈족 중에 사마리아에 사는 혼혈족 중에 남자보다는 여인을 더 경멸하고 더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맨 밑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발 디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 땅을 쳐다도 보지 않고요.
발도 안 디뎠어요. 주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왼쪽에 지중해 지역으로 삥 둘러서 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그 사마리아 땅 발도 안 디뎠다니까요. 들어가는 것도 수치로 이게 수치로. 더러운 게 몸에 묻는다. 영적으로. 이럴 정도로 저 땅을 저주의 땅, 싫어하는 땅. 저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특히 저 당시에는 남자가 대낮에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으로 가까운 곳이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도 피로하시잖아요. 왜 그전에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한테 휘둘리고 또 어려움도 겪고 사람들 자꾸 쫓아다니고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또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로를 느끼시고 쉬어가시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야곱의 우물가, 야곱이 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나이가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오정이다. 지금으로 치면 대낮이요, 대낮. 점심시간.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온도차가 너무 커요. 그늘하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 때약볕하고 온도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엄청 더울 때는 주로 뭐 할까요? 그렇죠? 저쪽 사람들 쉽니다. 잡니다. 집 밖에 아무도 안 나와요. 활동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오침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때 오정 시간에 피로해서 누워 있었다. 그때 7절에 보면 중요한 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정말 인생의 간절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정말 만나주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굳이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뭔지는 그 뒤에 나오는데 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고 괜히 입섞기 싫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오침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지역에 사실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물가에 이르러서 물을 뜨는데 하필이면 그때 남자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죠. 남성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 물 뜨러 나왔는데 남자 앉아 있다. 이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민망, 뭐야,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는데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것도 혼혈족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완전히 가시방석이죠. 이게 뭐야? 유대 남자가 여기 왜 왔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보면 앞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유다에서만 쫓아다니고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직접 발로 디디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게 소문이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뭐야? 랍비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고? 그 더러운 땅에? 그 제대로 배운 사람 많아?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이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는 땅에 직접 가자고 해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들어가면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본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 많이 하는 거 개의치 않고 이 땅에 들어간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소문이 안 났을까요? 다 났어요. 근데 이 땅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에 가자. 왜 들어갔을까? 굳이. 그냥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든가. 에이, 나도 돌아가야겠다. 필요하시지만은 그 땅을 굳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들어가셨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말 거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충격.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혼혈족인 자기 민족 사람들조차도 말을 안 걸어요. 이 여자하고 말을 안 걸어요. 남자들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대요. 유대에서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8절 웃기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제자들 상황이 또 어땠을까? 예, 제자들 상황은 또 어땠을까?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이게 저주받는 지역이고 지금까지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더러운 혼혈 잡족이 살고 있어. 말도 걸어서는 안 돼. 거긴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듣고 배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지. 엄청난 혼란과 고민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다 밥이나 먹자 하고 밥을 구하러 동네에 보내버리신 거죠. 오늘 밥 구하러 와. 먹을 것 좀 구하러 다녀오겠니?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하필이면 그 자리를 뜨게 만드셨지 않았을까? 왜? 이 여인 때문에. 밥을 구하러 오라고. 네. 식사 구하러 오라고. 이 여인,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요. 말 거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 걸지고 뭐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대낮에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유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앞에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생각이 안 나요? 니고데모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나지 않 이해를 전혀 못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영적인 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굳이 여기 들어와서 너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야. 바로 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난 선물이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네가 오히려 더 나한테 더 많이 달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니까. 더 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동문서답이에요. 영적인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무지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득 차 있으면 사실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곧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감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신자들에게 얘기하면 뭐랍니다.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죽으면 끝이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시킬 수는 있죠. 물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언어와 육적인 언어가 부딪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번에 니고데모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야곱보다 못하다. 어떻게 우리 조상 그 위대하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합니까? 무슨 생수를 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깔보고 어떻게 보면 좀 하수로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르면 그냥 예수님은 내 옆에 그냥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예수님 뭐라고 자꾸 이렇게 끼어드세요? 말씀 묵상하니까 혹시 불편한 말씀이 보이네?
내가 이 묵상 계속 해야 되나? 자꾸 읽으니까 불편하고 내 삶에 거리낌이 생기고 자꾸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말씀하고 있다.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내가 좋으니 말씀만 들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코 이 여인에게 편한 말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말하는 그 물, 네가 말하는 우물물은 그냥 육체적인 물, 네가 당장 필요한 것들은 먹으면 먹고 마시면 마시고 많이 가지고 얻고 할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재산을 더 많이 얻고 명예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얻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더 목마를 거야. 더 많은 걸 찾게 될 거야. 더 많은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네가 해결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아니야.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할 거야. 라고 오늘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중요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가진 것들은 만족감이 없어. 끝도 없는 욕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충만과 충족이 내 인생, 내 영에 느껴지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은부활, 진짜 금은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 지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지. 나머지들은 헛걸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누리고 좋아했던 것들을 변으로 여긴다잖아요. 변으로. 똥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충만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번에 니고데모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라고 해요?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13절부터 15, 16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러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에 이르게 될 거야. 이 세상의 문제들 따위에 네가 집중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면 그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거야. 내 제자로 살게 될 거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거예요? 훨씬 큰 것을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도가 되었잖아요. 목숨까지 내걸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사도 말고는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목숨까지 내어 던질 정도로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꿀게 잡았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바라보고요. 우리 욕심 생기고 오늘 여인처럼 현실의 문제에만 너무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뭘까? 내가 가진 문제가 뭘까? 살펴야 됩니다. 오늘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적인 얘기합니다. 대화가 사실 안 돼요. 그 물 나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물 기르러 우물가 안 나와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우물가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 물 달라고 약간 조롱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뭔데 그런 물을 준다는 거야?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세상적인 물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느라.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쯤 되면 사실 내가 저번에 니고데모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됐다. 내가 집 갈 길 갈게. 대화가 안 되네. 아, 답답하다.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네. 내가 무슨 생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
자꾸 마실 물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냥 내가 갈 길 갈게. 니도 빨리 물 떠서 집에 가라.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확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뜬금없어요. 샘물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불러오나.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옳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야.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말이 옳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부끄러운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남편이 이게 남편이든 아니든 5명의 남자가 바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옆에서 뭐라고 할게요? 하지 않겠어요. 뭐야 대체? 제가 볼 때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지만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내 만족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감을 가지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예수님께서 이걸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는 모르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말씀 묵상할 때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확 얘기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저도 문제 많거든요. 예.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쭉 엎드리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을 또 제가 하면서 저 스스로를 추억으로 몰아넣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해요. 말씀하셔도 예언자래요, 예언자.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니고데모랑 비슷하죠.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라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동네 이 수가라는 이 시, 이게 그냥 단순한 마을보다는 훨씬 큰 단위의 이게 작은 시 정도 된대요. 이게 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수가가. 아주 우리가 아는 그 마을, 부락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가게 이 여인을 구원함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여인,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 여인, 유대인들이 말도 섞지 않는 그 여인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나 스스로 솔직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감 없이 숨기고 도망치고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자기 고백이고 자기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거 어떻습니까? 이 여자분이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니고데모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내들인 공의회를 탈퇴하고 그들과 다투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전성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삶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여자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자기 마을도 복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변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예. 제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나의 변화가 뭘까 생각하니까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과 후를 생각하면 또 엄청 변했어요. 이게 또 완전 달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고 만나게 되었구나. 갈급하게 되었구나. 예전보다 훨씬 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또 더 깊이 내가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요즘이거든요. 여러분도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무료해져요. 제가 어저께 제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료해진다.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무료해지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세요. 우리 로봇 아니잖아요. 강제로, 억지로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회에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면 그냥 밖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무법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생수를 벌컥벌컥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그 참 놀라운 은혜로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셨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경험하면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의 엄청난 생수를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